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6절 말씀까지로 통하여서 영혼의 추수 때를 대비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죠. 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까지 심판때 일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너무 경각심 없이 감각 없이 아무 감각이 없이 그랬단다로 끝나요. 그랬단다, 그랬다더라, 그런다더라. 누구에게 닥칠 일이에요? 나에게 닥칠 일이에요. 뭐 우리도 아니에요. 우리도 두리뭉실해. 누구한테 닥쳐요? 나에게 닥칠 일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이 일이 지금 어때요? 다 일어나고 있죠. 부분이 아니에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나는 그리스도라고. 신천지도 나는 예수 뭐 제2의 예수라든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개수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드러난 것만 해도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인데 또 드러나지 않게는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신천지에서 그 중국에 엄청나게 전도를 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어때요? 6절 7절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뭐가 빠져서 토네이도가 빠졌어요. 토네이도가 빠졌어요. 뭐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한 나라에서도 이 나라 편들고 저 나라 편들고 해서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진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뭐까지 태풍에 토네이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들이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것도 어디서? 선진국에서. 선진국에서. 무엇으로도 인공 강우도 만들어서 뭐 가뭄도 이겨먹는다. 중국에서 그거 썼다가 난리 났다며요. 그거 한번 써먹었다가 오히려 훨씬 더 역효과가 났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침범을 하면 어때요? 그 대가를 치러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무엇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를 지금 무엇으로 핍박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벌금 내라 그러고 벌금도 뭐 몇천만 원씩 때린대. 할 수가 없대요. 감당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유가 있대요. 뭘 공약을?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미국의 모든 학교에 지금 그런 저기들을 그 뭐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 이 공약을 세워서 지금 됐다네. 공약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완전히 찬성을 해서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라도 그러겠잖아요.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그거 한다는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지키는지는 또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우리를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결국은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냥 죽인다는 것이 육체로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말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한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어때요? 어떤 사람, 어떤 한쪽에서는 어때요? 동성애도 허용하자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만내 틀리네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리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뭐가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게 물론 동성애 자는 치료를 해서 회복시켜서 데려와야죠. 그런데 동성애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것 허용해야 된다. 같은 인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같은 뭐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뭐 어쩌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도 어째요? 이 사제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결혼식을 주례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례해달라 그래갖고 안 해주면 어쩌고 고발하고.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이 불법의 성함으로 어때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도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들이 어땠어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매기를 고쳤다가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가지고 어땠어요? 이 말 이제 하지마, 복음 전하지마, 예수님 말 하지마 그랬더니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네 말 듣는 게 맞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이 각오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된다. 이제는 그것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잡히고 또 어땠어요? 그때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온단 말이에요. 예, 오고 있어요.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뭐예요? 주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건 가증한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끝까지 잘 견뎠다 하고 칭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때 이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 마태복음에 너무나 많이, 이 마지막 때 어쩔 거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거는 그랬다더라 이야기로 끝나고 들은 걸로 끝나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뭐예요? 영혼의 추수 때를 대비하려면, 영혼의 추수 때를 대비하려면 추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는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까? 바로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비유를,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비유를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천국은 무엇을? 좋은 씨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에게? 제 밭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제 밭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데 좋은 씨만 하나님은 뿌리셨죠. 좋은 씨만 뿌렸는데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누가?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뭐 할 때? 잘 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말씀은 깨끗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뭐가 있더라? 우리 마음 밭을 갈아야 돼.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먼저에 뭐예요? 밭을 먼저 갈아야 돼. 뭐가 없도록? 굳은 마음에서부터 갈아야 돼. 우리는 원래 누구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라지가 완전히 지금 가라지 밭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가라지 밭이에요. 가라지 밭이고 뭐예요? 완전히 굳어버렸어. 시멘트 바닥이 완전히.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땅부터 파야 돼. 그 땅부터 파고 그 다음에 그 가라지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도 가시떨기도 뿌리 다 뽑아내고 바위덩어리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그 부드러운 마음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좋은 땅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신단 말이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더라? 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더라. 우리는 그걸 주의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쁨이 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 기도할 때 옛날에 다 이거 했다고 축사 다 했다고 한 번 했다고 안 옵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뽑아냈어도 그 다 뽑아낸 것도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했다고 무엇이 나갔다고 그러고는 똑같이 생각은 어때요? 똑같이 마귀의 종으로 생각하고 마귀의 종이 주었던 그 상식적으로 나에게 형성되었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축사 다 됐다고 나는 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다 그걸 기경을 하고 다 뽑아내고 내적 치유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내가 잠깐 잠들 때 어쨌다? 마귀가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다? 인자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밭에 뿌리는데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24절에는 뭐라고 하냐? 제 밭에 뿌린다 그래요. 세상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렸으니까 다른 밭도 있잖아요. 남의 밭에 뿌린 게 아니라 내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착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의인에 속한다고 착각을 하고 나를 그 자리에 먼저 두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나는 아닌 거예요. 언제나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로 속여요. 그걸로 속여요. 야, 너 악인 아니잖아. 너 의인이잖아. 너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하고 상관없어. 다른 사람 봐봐.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사니까 너 악인이잖아. 그러면서 뭐만 하게 만들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들어요. 나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밭은 세상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밭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죠.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뭐다? 악한 자의 아들,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사고방식, 사단이 주는 그냥 똑같은 사건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네요.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바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혹시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면 어쩌라 그랬어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래라? 내 자신이 그러한가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에 내 지금 올라오는 생각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어떤가를 보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가라지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좋은 시에 속하는 것인가를 내가 분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시가 자라고 있는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 올라오는 생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누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것을 분별하면서 어디에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성품이 알아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올라오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 버려야 돼. 그거를 우리 마음밭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내 의지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라지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뭐 해야 돼?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그게 자꾸 반복되어지면 어때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쳐내고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화가 되어지면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탈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다? 세상 끝이라는 거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죠. 천사들을 보내서 낫을 가진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추수를 하죠. 그러는데 뭐를 거두어서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그럼 왜 가라지를 그때까지 놓냐는 거죠. 왜 그때까지 논다 그랬어요? 자,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왜요? 가라지가 아예 싹이 났을 때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아주 그냥 장성하게 왕성하게 자랄 때까지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논에도 보면 벼 속에 뭐가 섞여 있어요? 피가 섞여 있죠. 그러면 나중에 자라면 그게 나오잖아요. 드러나잖아요. 피가 자라는 모습도 다르고. 그러면 이미 어때요? 뿌리가 벼에 거의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어렸을 때 뽑는 거는 잘 뽑아지죠. 그런데 장성을 하면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곡식을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하도록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서 나중에는 보이니까 이제는 뭐해라? 잘라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그 실제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인격적이지 못하고 볼 때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저렇지요? 하고 내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거다? 그 사역자를 위한 게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사역자의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뭘 기대하고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꼭 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게 내 어떠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역자를 물론 통해서 일하시지만 어때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전혀 기름 부음도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깊이 있는 걸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역이 일어나네 그걸 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쥐어 문대고 막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순간에는 더 될 수 있어요. 심리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더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해요. 깊이 파여야 돼요. 깊은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겉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도로 마찬가지. 조금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뽑을까봐 사역자가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다가 사역자가 사단에게 쓰임받아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사단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충만해서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내 능력으로 절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절대 벗어나야 돼요. 물론 사역자가 깨끗해야 됩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자들은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각각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역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의 능력을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치유했으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따가 말씀을 이거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사역을 많이 했다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병을 많이 고쳤다고 주의 일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뭐 때문이다? 곡식이 상할까봐 그 곡식 은혜 받으러 온 그 사람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는 거지. 너는 너대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사역을 하냐? 네가 그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네 명예를 위해서 네 부를 위해서 너를 위해 사역을 하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내 안에서 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기껏 일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 몸이 상해가면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 우리는 그런 헛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혹시라도 가라지가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는 건 아닌지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언제부터 아예 조그만 싹에서부터 뽑아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뭐한다? 천사들을 보내서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서 추수 때는 어쩐다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죠. 또 어디에 4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넘어지게 하는 사람,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 자, 그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어떤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16장의 16절에 보면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신 것을.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못 써. 그래서 맨날 빌빌거리고 다니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만 하고 다녀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해야죠. 내가 심령이 곤고할 때 해야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지만 모든 타임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 받았단 말이에요. 예.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며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뭐가 먼저예요? 땅에서 먼저란 말이에요.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그래서 뭘 받았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거예요. 예. 내 부 쌓는 데다 그 말씀 쓰지 말고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지금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 이 권세를 받았지만 누구의 유혹을 우리가 받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일로. 그걸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금방 축복한 베드로이지만 그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사단에게 사단의 생각이 네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죽는 데까지 간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지금 네가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네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네가 죽는 데까지 가는 거 나중에 해. 언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다에서 사명을 주시고 어때요? 나를 따르라.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죽는 때까지 가는 거 그때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이 따르라 할 때. 근데 지금은 어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는 내가 죽는 거를 가로막겠다고? 절대 일이 22절이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막을 거예요. 그거예요. 하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다?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때는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사도 바울이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 마음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다른 예언자들은 지금 가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이미. 그래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지금 가는데 중간에 만난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가면 잡힙니다. 가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은 그 예언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걸 가서 잡히고 결박당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를 다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멈춰요? 거기서 멈춰요. 그래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가지마! 가면 죽어. 잡혀.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야?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기도해야 돼. 어떤 걸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렇게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가지 않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더라? 그것을 한 단계 더 안 들어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거기서 내 생각으로 딱 해석해가.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너 기도해봤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내가 지금 뭐하러 가야 된다고? 죽으러 가야 된다고. 그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지금 뭐예요? 네 인간의 생각에 잡혀서 내가 하는 일을 지금 가로막겠다고 하는 거야.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사건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넘어지는지. 자,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뭐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돌이 7절의 마지막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는데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어떤 자에게?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돼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넘어진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넘어진다는 거죠. 그 넘어지는 자도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넘어지는 자도 뭐에 해당한다? 가라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지게 하는 자는 첫 번째 뭐다? 사단이다. 그건 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다?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그 말씀에 내가 거치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넘어지는 것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시험 들고 말씀으로 내가 넘어지는 자가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지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한단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맞다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사역자예요. 쉽게 말해서 사역자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죠 하고 당당하게 딱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나 너 몰라. 왜 몰라요? 예수님 내가 일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근데 뭐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럼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도록 성령 안에서 씻겨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이 일 안 했어, 이 죄 안 지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가 이 안에 해당되는 죄가 있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토색하지 않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몰라서 그렇죠. 내가 토색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토색하는 것에 해당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가 꼭 다른 신을 섬겨야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거, 누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위에 놓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놓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것에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똑같이 옛사람 살던 그대로, 사고방식 그대로, 삶의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옛사람이 안 죽었으면 지금 누가 왕이 됐어요? 사단이 왕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 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씻김을 받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쩐다? 먼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어쩐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또 3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곡식은 모아서 어쩐다?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뭐하러 오셨다는 거 말씀하시죠.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가라지가 아닌 곡식 중에도 뭐가 있더라? 알곡과 쭉정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쭉정이도 뭐하고 똑같은 처지에 갑니까? 가라지와 똑같은 처지. 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까. 이 쭉정이는 씨가 뭐였다? 좋은 씨였다니까요. 좋은 씨였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알곡이 안 됐어요. 네. 그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놓고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어떤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오셨죠. 그런데 생명을 어떻게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나만 알곡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때야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쭉정이는 심어놓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 결실을 해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알곡이 되는 자만이 뭐한다? 곡간에 들여진단 말이에요. 곡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래서 무엇으로 나무를 한다? 열매로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에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안다? 결과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속에 빠져 있어? 또 그 열매의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을 받아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이 무엇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열매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숫자 많아진 것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숫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성령의 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네 삶을 통해서 네 말을 통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느냐는 거,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물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쩐다? 예수님이 모른다 하신다. 네. 모른다 하시는데, 자, 그 다음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행치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행함을 통하여서 뭐가요? 열매를 맺어줘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은 어떤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 넘어지지 않는다 말. 뭐 할 때? 말씀을 행할 때.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려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또 어디에? 곡식은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부터 44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람이 보면 어쩐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산다. 또 45절 46절은 어때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어쩌더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발견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걸 사야 돼. 네. 그럼 과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고 있는가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세상 일 하면서 돈 벌어 가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쪽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 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정말 보화라면, 정말 생명에 얻는 길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올인해야 돼요. 네. 그걸 얻기 위해서 올인해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자, 47, 4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다에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 바다라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그물에 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잡힌 사람들이. 그런데 잡혔다고 다 그거를 좋은 것으로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좋은 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그 좋은 밭에 자라는 곡식 중에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건 뭐냐? 가라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악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씨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씨 중에서 싹이 나고 자랐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퉁실해졌냐? 그래서 그걸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다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땅에 심어봤자 썩어버리고 많은 쭉정이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어떻게 의인 중에 다 의인인데 어떻게 악인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못과 못, 알곡과 쭉정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을 갈라내서 불에 던져 넣어서 뭐와 같은 신세가 돼요? 가라지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씨를 받은 자라면 뭐한다? 그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뭐하도록? 열매를 나부터 풍성히 맺어야 되지만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나의 그러니까 헌신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뭐가 나야 돼? 생명이 자라나야 돼. 생명이 자라나. 그런데 내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 알곡이 되어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는 어디에? 곡식이 되어져서 곳간에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고 열 고을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뭘 했다?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